네, 오늘 계속 사도행전 말씀이 주일 예배 때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14장의 말씀 가운데서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교회에 갔었고, 또 오늘은 이 두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행하고 있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거론하는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초대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고, 또 이어서 생긴 안디옥 교회들을 비롯해서 대략 1세기경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복음의 중심 역할을 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정하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우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행하시든, 또 SNS 큐티 선교사로서 행하시든, 또 전화통화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시든, 가정에서든 간에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사명을 여러분들은 감당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겉들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누리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믿음을 더욱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그들의 사역과 어떤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등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과 성공적인 선교 활동 뒤에 따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었습니다. 동반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도 역시나 핍박이 동반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모태에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그를 보게 됐죠. 그리고 큰 소리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서 가라. 그때 한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바울의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일어난 그 안진뱅이와 이 안진뱅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도 주셨지만 그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도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난 못해, 죽어도. 그럼 못하는 거죠. 이 광경을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모습을 가진 신들이다. 저 사람들은 신들이 맞아 하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또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겠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거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전에 이미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셨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셨고 때가 되면 결실을 맺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로 음식을 먹게 하셨고 그들이 만족해하면서 기뻐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겨우 무리들을 말리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핍박이죠. 핍박.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멩이로 쳐서 죽을 때까지 치는 겁니다. 돌로 치던 그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안 거예요. 여러분 돌로 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요만한 짱돌 하나 들어가지고 던지는 것이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돌로 친다라고 하는 원문을 제가 본 적은 없지만은 이 주석을 보거나 하면은 이것은요 이만한 돌멩이로 내려 찍는 거예요. 이게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요 그랬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구덩이에 몰아놓고서 이렇게 내려 찍는 거예요. 이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있지 않습니까? 아간과 그 일가족이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죠. 물론 아간이 죽은 이후에 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어쨌든 그 골짜기에서 그들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지 수많은 사람들이 요만한 돌멩이 하나 자가지고서 던지는 것을 돌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돌멩이를 여러분 돌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뼈가 부서지고 이 뇌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돌에 맞았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있나요 혹시? 없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신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섰어요. 제자들도 돌에 맞으니까 당연히 둘러섰겠죠. 이제 끝이다. 얼마나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일으키신 거죠. 그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성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요. 그 돌 맞은 사람이. 도시에서 떠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자기가 돌 맞았던 그 루스드라로 또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들의 영혼,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고니움과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요. 거기서도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가지 않고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 선포되어지는 번영복음과는 정반대죠. 정반대. 자기 마음의 평정이나 좀 찾기 위해서 교인 행세하는 것과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게 되면 어쩔까 이런 근심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핍박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 뒤에 우리는요, 스스로 흡족해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에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이 세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없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또 중세 카톨릭도요, 사람의 어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돈 냈으니 구원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걸 악용한 것이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은연중에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하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막연히 하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큰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물질과 부요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예.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종들을 사용하시고 나서도 그 종들에게 또 고난과 핍박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이거죠. 도대체 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를 방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신들린 남자 무당, 우리 개역개정에는 엘루마로 나오죠. 신들린 남자 무당 박수였습니다. 그를 바울이 저주했었죠. 그때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평생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이 한마디로 또 고치고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돌멩이 세례였어요. 돌멩이에 맞아서 몸이 부서져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자들도 그가 죽은 줄 알고 둘러서서 그를 지켜보고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봐도 조금 희한해요. 그렇게 돌에 맞으면 분명히 뼈가 어딘가 부러졌을 텐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더 배로 갔답니다. 자기 발로 걸어갔겠죠. 뼈 하나 안 부러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그런 돌멩이에 맞아서 몸이 부서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충성되고 진실하게 일하고 난 뒤에 좋은 일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사역자들, 자기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 존귀함으로 대접해 주시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평안과 명예는 반드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종들에게 핍박과 억울함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핍박과 고난이 사도 바울 때처럼 뭐 돌에 맞는 핍박,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숨어있다가 멍둥이로 나를 후려치는 그런 핍박이 아니고요.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억울함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핍박과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쌓을 수 없는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봐라, 저 복 받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 모습 속에서 뭐가 저렇게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 난리야? 야,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고,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참 구약이나 신약 이걸 막론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미혹을 합니다. 고난 없이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지혜야. 너무 그렇게 오버하지 말어. 좀 쉬엄쉬엄 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를 조금 더 지혜롭게 믿어라.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라. 아, 교회 뭐 한 주 빠지면 좀 어때?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야, 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이 가을 단풍도 보고, 이 꽃피는 봄날에 저 지방에 가서 꽃 구경도 좀 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요셉,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요셉이 그러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갖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었어요. 가정의 총무가 돼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잘 살았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보다 편안하게 살아볼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요셉은 이따위 유혹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대환란이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전 40일간 금식 이후의 경우를 보면은 마귀의 유혹이 3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유혹한 것이 있죠. 자기에게 한 번만 전해라. 이 천하 만국이 다 내 건데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한 번만 전하고 난 뒤에 그 영광을 갖고 너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 얼마나 많은 환호성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귀에서 잠깐 내리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야, 떡 좀 갖고 와봐. 물고기 좀 갖고 와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만 더 베풀으셨다. 만약에 거기서 어땠을까요? 난리 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왕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또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놈의 자식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못을 뽑아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 진짜 메시아다. 하늘에서 뭐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예수님 핍박하던 놈들 입을 다 주둥아리를 시커멓게 불살로 없애버렸어.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으면 실제로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죠. 성전을 헐고 사월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 말을 믿겠다. 얼마나 조롱하고 유혹을 합니까? 예수님이 홧김에 알았어. 그럼 확 내려와 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오는 거예요.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제사를 지내고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여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 이러한 전설이 있었는데, 전설의 고향 12절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장해서 이 지방에 과거에 내려왔었대요. 근데 아무도 신들이 여기 내려온 것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두 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빌레몬과 비옥이라는 늙은 농부 부부가 사람으로 변장해서 온 이 두 신을 집으로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을 했답니다. 나중에 이 신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전멸할 때 자신들을 영접한 이 부부만을 살려줬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수호신으로 이들이 모시게 된 겁니다. 만일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다. 그 신들을 신으로 잘 모시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선조들이 실수했던 그 큰 실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애들에게 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였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역 말린 남의 땅에 있습니다. 만일 그 둘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은 신 맞다. 그래 맞아. 맞다고 할게. 그러나 자기들보다 더 높은 신 예수님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은연중에 그래 나도 신 맞긴 맞는데 신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렸다면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복음 전하기도 더 쉬웠겠죠.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신들을 돌맞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 패싸움이 났을 겁니다. 이고니움과 안디옥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왔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기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이 먹기 쉽도록 유동적인 방법으로 대접하면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어림없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단순하게 세상의 주인도 인생의 주인도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은혜와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증거받은 신은 하나님만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반대가 돼야죠.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에 돼서 왕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는 초석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높여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울을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아 죽게 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또 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힘들어하는 종들이 없었어요.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핍박받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감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과 그리고 주님의 편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영광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구약을 한번 보자고. 모세도 한번 보시자고요. 모세가 또한 그랬죠. 이집트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영광. 왕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장한 그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어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욕을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상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간단한 겁니다. 거짓은 자꾸 꾸며내서 진리처럼 보이게 하지만 진리, 진실은 간단한 거, 단순한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려고 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세대를 건너뛰고 지역을 건너뛰고 나라와 나라를 다 초월해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모두를 다 잃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부족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고 나도 살기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은요. 내가 내기도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해 주세요. 예. 천국이 뭡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소유를 다 바꾸어 가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에 환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 환난은 기꺼이 자진해서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받던 상 주시는 하나님,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 오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의무, 기쁨으로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